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지요.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게 남았겠죠. 디도스 1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고백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그렇게 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면 가정한 자요, 그죠? 가정한 자요. 그 다음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 그 다음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운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것은 어떻게 해요? 고백대로 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러면 정말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하고 살아라? 순종하고 사는 거죠. 순종하면서 사는 게 없는데, 삶이 없는데 하나님을 고백한다. 그것은 하나님 볼 때 가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하고 믿음이 따로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항상 삶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믿음과 삶은 하나예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19장 이전에 삭개오 이야기 나오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죠? 이전까지 그에게 주인은 돈이었어요. 천대멸시를 받다 보니까 무시를 받고, 그죠? 유대 공동체에서 무시를 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자기를 이 사회에서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뭐예요? 능력은 돈이라고 생각했어요. 돈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들이는데 거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소개할 때 꼭 뭐라고 놓습니까? 세리장이요, 뒤에 보면 부자라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 지방에 가장 큰 부자가 삭개오였고, 유명한 VVIP가 누구냐면 삭개오였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무시를 할 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유능한 고위 공직자였어요. 다만 로마 정부에 붙어서 이제 있으니까 매국노고, 그리고 또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하는 또 민족을 뜯어먹는 세금, 민족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착취해서 보내니까, 그죠? 죄인 중에 죄인, 유대 공동체에 취급을 받지 못한 그런 게 있어서 그렇지, 삭개오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은 고위 공직자였어요. 그 돈밖에 모르는 그 사람, 민족 앞에도 인정을 받지 못한 그 사람, 돈밖에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떼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절반 남았죠? 그 절반 남은 것 중에 또 뭐라 그래요? 내가 토색한 것, 내가 사기쳐서 또 불법으로 거둬들인 것 있다면 몇 배나 갚는다? 5분의 1을 갚아야 정상이에요. 속건제는 5분의 1이에요. 그죠? 자기가 고백하고 지금 갚겠다 했을 때는 5분의 1이고, 하나님이 지적해서 가져갔을 때는 4배나 5배 걷어가시죠. 그런데 자기가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5분의 1만 내면 돼요. 원돈의 5분의 1만. 그런데 삭개오가 4배를 드리겠다 이야기는 그 빼앗은 거 있다면 거기에다가 플러스 4배예요. 다시 말하면 삭개오는 재산 전부 몽땅 다 내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전까지 돈이 자기 주인이라고요. 돈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굴 만났어요? 진짜 주인을 만났어요. 진짜 주인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돈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돈에서 해방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는 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맨정신에 가능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맨정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건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진짜 주님의 역사거든요. 진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해도요, 모든 주님의 뜻대로 살아도 결국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의 눈에는 주님이 진짜 복으로 이렇게 진짜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복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복이라고요. 그 예수님이 진짜 복이면 세상의 것들요 놓을 수 있어요. 천국이 진짜 복이라면 이 땅에서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진짜 천국이 진짜 복이라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진짜 복으로 보는 눈을 활짝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삭개의 말씀을 다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비유, 머나의 비유를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와 머나의 비유는 비슷한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완전히 달라요.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차등으로 지급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구분해서 주죠.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요 재능이에요. 은사예요. 재능과 은사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 각각 그죠?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필요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는 거고 달란트를 주는 재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에게는 안 줬을까요? 아니요. 다 준 거예요. 5달란트 받으면 좋겠죠? 1달란트 받으면 우울하죠? 아니요. 달란트 자체가요 너무너무 비교할 수 없는 큰 금액의 것이에요. 내가 1달란트 받아도요 정말 이거 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내게는 풍성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단 마귀가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건 생명을 주되 어떻게 준다? 더 풍성히 주시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풍성히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복이라는 눈이 안 열리니까 맨날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진정한 복이라고 진짜 내가 믿으면요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게 믿어지면요 돈 몇 푼 없다는 것 때문에요. 그 예수님이 안 바라봐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돈 몇 푼 때문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상하게 되고요. 할도 못해요. 내가 가난해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세상의 모든 것 감당도 못하는 그 예수님, 세상의 모든 것 비교가 안 되는 예수님,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5절에 보니 19장 5절에 보니까 내 집에 유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그냥 지나친다니까요. 내 집에 유하리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고 그것만 복음인 줄 아세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니까요. 여기 눈을 뜨는 게 복음의 진정한 실제적인 능력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니까. 근데 맨날 십자가 죽었다 그 사실만 알아. 그 사실만 알아. 그거 이론적으로.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몰라요? 복음 내용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복음대로 못 살잖아요. 왜 그럴까요? 복음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눈이 안 열리는 거예요. 진짜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하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뭐를 하지 못할까요?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요? 아니요. 예수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있으면요 병들어도 전도되고요 가난해도 전도될 수 있어요. 내가 못 배워도 전도할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예수 없어서 그래요. 예수가 알고 보면. 그래서 내 집에 유하였다고 하는 이 복음요 하나님이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니까 쉽게 넘어가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그죠? 그분이 왜 오셨나 이 이야기를 삭개오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음성이 뭡니까? 이런 자를 찾으러 왔다고 그러잖아요. 죄인인 그 집에 어떻게 예수님 오실 수 있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오실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삭개오 모든 사람이 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의인인 척해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는 척. 자기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잘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 선한 일을 하고 이러면 다 한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가락질을 하죠. 아직도 우리들 속에 나는 잘 믿는데 저 사람 봐봐. 저래 믿을 것 같아? 이런 생각하면요
삭교 주변에 삭교에게 손가락질하면 똑같아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남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라를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얼마나 역사합니까, 지금? 좌우로 나눠가지고, 그죠? 보수, 진보 나눠가지고. 나눌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그거지요. 그 사람은 정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똑같아요. 정권 잡으면 보수나 진보나 하는 짓은 똑같다고요.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여러분, 좌측, 우측 가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다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 분열의 영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민족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저는요, 이 말씀을 되도록이면 정책적 발언, 정치 발언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으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 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왕 되는 사람이 이 나라에 딱 정치를 잡고 제대로 자기의 사리사욕, 그걸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면 이 나라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딱 반대하는 게 있어요. 이 나라는 자유 대한민국이에요. 누구든지 공산주의나 이런 걸 좋아하는 저는 딱 반대해요. 그리고 하나님 법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 딱 반대해요. 나는 좌측, 우측, 진보, 보수 난 관심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생명 걸고 막을 거예요. 정치 이야기는 안 하지만 첫째, 나는 공산주의가 싫어요. 우리나라는 공산 국가가 아니에요. 자유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고요. 헌법에 인민을 빼고 자유를 빼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웠거든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선물 주셨잖아요. 그죠? 초대 의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하고 첫 대통령을 기독교인 장로로 세웠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부를 때 하나님 보호하사가 꼭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전 세계 유례없는 국가 발전을 이룬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 자유를 우린 지켜야 돼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 그래서 나는 공산주의 간다면 어디든 가든에 좌측이든 보수든 진보는 나는 상관없다니까요. 어디든 공산주의를 선호하면 나는 그걸 절대적으로 막을 거예요. 내가 막는다고 힘이 되겠어요? 그러나 내 목숨을 다해 싸운단 말이죠. 그 다음에요. 동성애 찬성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 정면 부딪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찬성한다거나, 그죠? 그런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면 누구든, 여러분, 나는 끝까지 이 강단에서 그렇게 법으로 절대로 동성애 반대하는 그 법으로 막아도 나는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분열의 영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좌측, 우측 다 갈라놓고 이렇게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사단의 역사를 강력하게 묶어버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다음에 정권을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편을 가르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아우르고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배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지도자가 뽑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바로 써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이 누군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우리의 모든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 집에 우리에게 거하겠다고 오신 거예요. 삭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신 자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그 삭교 죄인의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었느냐 그 이야기하면서 11절에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러니까 삭교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삭교의 구원 그거는 예루살렘과 너무나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가시는 게 가능했을까요? 이건 예루살렘을 빼서는 대답이 없어요.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것이 가능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을 통하여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 구원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해진 거예요. 그렇게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이 다음에 뭘 해야 될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는 거, 오늘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삭개오가 등장하고 문화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은, 삭개오는 뭐냐,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모신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게 문화의 비유예요.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게 문화의 비유인데, 가깝게 있었던 제자들조차도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야, 이 예수님의 지금까지 했던 행적들을 보니까 놀라운 일들이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전병연을 일어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게 하고 이런 능력을 행해자 포도주가 뭐가 돼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런 역사가 도대체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역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우리 민족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진정한 뭡니까? 진정한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이 유다의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이분은 메시아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그 목적하고 제자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는 게 완전히 방향이 틀려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 건 잘 믿는 것지만은 예수님이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미느라, 이렇게 줄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교회 나오면 당장에 병 고치고 당장에 내가 좋아지고 당장에 뭐 소원이 성취되는 줄로 알고 예수 믿는 사람 없습니까?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길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일찍 출세하고 늦게 출세하고 그런다 하지만 영적인 논리는요, 항상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기본 복음 자체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복음의 바탕 위에서, 그 반석이 바탕 위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 제대로 기본이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높게 씌워도요, 비바람이 딱 불어버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싹 하고 모래알처럼 흩어지고 무너져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는 왜 예수를 믿는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동기가 뭐야 도대체? 내 좀 어떻게 병을 좀 고쳐보려고? 안 되는 거 소원 성취하면 이뤄보려고? 무슨 복음 많이 받고 세상에서 내가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동기인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예수님 믿고 있는지, 내 삶에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삶에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어.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 사람은 예수가 진짜 복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두 다리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첫 절부터 예수님이 가까이 오는데 제자들이 완전히 예수님하고 생각이 달라.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왜 올라가고 있어요?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예루살렘에 가면 드디어 우리가 섬기는 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서 당장에,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음흉한 마음을 품었겠죠. 내가 주님을 오랫동안 측근에서 따라다녔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정권을 잡으면 누가 장관을 세우고 누가 측근을 세우겠어요? 보좌관을 세우겠어요? 뻔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자기와 함께 있던 측근들을 다 세우잖아요. 장관 세우고 보좌관 세우고 청와대 다 들어가게 만들고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3년을 같이 다녔는데 한 자리 없고 이제는
야, 지긋지긋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참, 물고기만 잡다가 이제는 드디어 세상 앞에서 떵떵거리며 명예와 권력을 붙들고 살아갈 생각하는 게 신나거든요. 그들의 예루살렘 올라가는 발걸음에 신났을 거예요. 힘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는 걸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수님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열무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지금 당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머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잘 아시죠? 예수님 태어날 때. 그죠?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있었는데 유대 팔레스타인을 이때 통치하던 유대 왕은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될 수 없어요. 이 당시 세계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가서 왕으로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 거 아시죠? 작은 나라의 왕은 다 큰 나라에 가서 왕의 어떤 책봉을 받고 와요. 그런데 헤롯 대왕도 그렇게 해서 왕이 되고 있는데 그 아들인 세 번째 아들인 아켈라오가 있었는데 이 아켈라오가 왕권을 이어받으면서 자 이제 로마에 가서 그 왕에 대한 승낙을 받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당시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악독했어요. 사람들을 수없이 무고하게 죽였고요. 그런 악독함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아켈라오 왕이 되면 안 된다고 상소문을 올렸어요. 그리고 50명의 대표자를 보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이 아켈라오는 안 됩니다. 이 아켈라오가 왕이 되면 더 포악하고 악랄하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반대를 했어.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당분간 왕의 책봉을 받지 못하고 로마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오순절 날 유대 지역에 봉기가 일어났어요. 쉽게 말하면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켈라오를 왕으로 책봉한 걸 미루다가 왕으로 책봉하고 너가 가서 반란을 진압해라. 그리고 아켈라오가 다시 팔레스타인 유대 땅으로 와가지고 왕이 되어서 이 봉기를 진압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 모조리 처형시키고 자기를 한대하고 조화했던 사람들을 뭡니까? 상을 줬던 일이 있어요. 근데 결국 아켈라오도 쫓겨나죠. 그 포악함에 쫓겨나고 그 다음에 총독들이 유대 땅을 이제 지배하게 되는 이런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화의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는 유대인들이면 다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길을 갔다. 이건 누굴 생각하겠어요?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아켈라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받아 가지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막 탁 죽이고 막 뭡니까? 27절에 보니까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다 생각이 다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든 거예요, 지금.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비유를 대고 있는 게 오늘 이 문화의 비유인데 사실 이게 그 당시에서는 어떤 귀인을 해봤자 예수님이라고 생각 안 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가셨을 때 남아서 그 나머지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아하 이 귀인이 그때도 알았겠지만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몰랐던 사람은 이 귀인이 결국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알죠.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귀인을 아켈라오로 봅니까?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 당시는 비록 몰랐을지라도 나중에는 이분이 예수님이 되어가는 거 보니까 멀리 간다 그랬어요. 먼 나라로 갈 때.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로 나라를 세울 줄 알아. 무슨 막 역사가 뒤집어질 줄 아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나는 먼 나라로 간다.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이제 예수님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과정을 먼 나라로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장에 예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요. 예수님 나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시면은 상당한 기간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로 가신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종들에게 10문화를 한 문화씩 줍니다.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한 문화씩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 그죠? 장사하라. 다시 말하면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뭘 남겨라.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남기라고 하신 거예요. 자,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요. 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는데 그 기간 동안 뭐 해라? 장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장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문화가 내 것입니까? 내 것 아닙니다. 다 고백합니다. 16절, 18절, 20절 보십시오. 내 문화로 아니고 당신의 한 문화로. 그러니까 내 것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문화로 장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장사해야 될지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주신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불법을 행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큰 일을 성취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주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그러니까 영원토록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 문화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유하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에게만 문화가 제공이 됩니다. 집에 유하했다는 게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난 짱하게 느껴지는 감정도 없고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는데요. 누가 체험을 해라 합니까? 지금 성경을 잘 보세요. 체험을 하고 느끼고 믿으라고 하는 말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알지 못하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것도 경우도 있어요. 그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 원칙은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성경이 있지 않냐? 성경이 전체가 지금 말씀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성령이잖아. 예수님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를 주겠는데 그 보혜사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한다? 잠깐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그 말씀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며. 뭘 믿어요? 진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무슨 체험으로? 아니요. 알지 못하느냐? 있잖아 지금. 그럼 진리가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 주님 계신 거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 계시는 거 맞죠? 그런 사람에게 문화가 제공이 돼요. 안 계신데 문화가 주지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면서 이제 찾아와서 한 문화 준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인생의 결산을 하십니다. 안 믿는 사람 전혀 해당이 안 돼요. 믿는 우리에게 결산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한 문화 받은 사람을 갔더니 그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어요. 그리고 한 문화 또 가봤더니 5문화 남겼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에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칭찬과 함께 상급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급으로 뭐가 주어져요? 10골과 5골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거에 비해서 너무 큰 보상이잖아요. 이건 알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상급은요.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준 보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은혜라고요. 은혜니까 이렇게 커요. 은혜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니까 우리가 상상을 못해. 나는 요만큼 주시니까 요만큼 받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고 나는 요만큼 수고했는데 하나님 주신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10종에게 했는데 3명이 나왔잖아요. 7종 어디 있어요? 아니요. 이 3종 안에 다 부류가 따지고 보면 다 들어가기 때문에 3종이 대표적으로 나왔는데 마지막 종에게 문제였어요. 이 사람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보관했다가 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종에게 그 귀인에게 드렸더니 그 귀인의 판단이 뭐요? 악한 종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한 문화를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리고 이 사람 거를 다 뺏겨버렸어요. 이 사람 다 뺏겨버렸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한 자는 계속 불의를 행해요. 그런데 의를 행한 자는 계속 의를 행하게 돼 있고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법칙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영적인 것은요, 원리가요, 더 영적으로 나가요. 영적인 것은 더 풍성해져요. 점점 풍성해져요. 반대로요, 영적인 것이 아닌 걸 추구하게 되면 더 그쪽 방향으로 또 나가요. 전혀 분리돼 버리는, 가면 갈수록.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요. 더 갈망하고 은혜를 찾으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요. 그러나 반대로 이 은혜 시대를 붙들지 못하고, 이 은혜 시대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갈망이 안 되면요, 이 사람 나름대로 그쪽 길로 가버려요. 불의를 행한 자는 더 불의해져요.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져요. 그런데 의를 행한 자는 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쫙 하고 갈려져요. 그리고 그러고 있다가 성령의 역사가 딱 멈춰져요. 그럼 성령의 역사가 좀 있으면 멈춰지는데, 그때가 언제 왔냐면 주님이 재림할 때. 성령의 역사가 딱 끊겨, 조금 있으면 딱 끊겨지겠다고 와요. 그때는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능력의 원인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잘못하고, 지금은 조금 기도를 안 하고 있어도 계속 우리에게 무슨 부담을 줍니까? 기도해야지 부담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것을 주님이 원하는 거 안 하면요, 주님이 싫어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당장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지금쯤 되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사는 것이 편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삶, 이것이 편합니까? 이제는 이것이 편한 거예요. 옛날에 믿지 않았을 때의 삶을 살면 살 수도 없고요. 그렇게 만일에 실수해서 살았다면요, 여러분은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령이 끊겨버리면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로 돌아가 버리죠. 그게 더 편한 거예요. 세상 사람이 지금 사는 것, 그것 추구하고 사는 게 더 행복해 보이고 더 부러워 보이고 그것이 더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끊겼다는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아이고 내가 참 예수 믿는 거야, 옛날로 살았으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그쪽 길로 가지 않고 다시 돌아오는 거는 성령의 역사다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쯤 되면요, 더 이상 옛날에 안 믿은 거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바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잘못한 게 뭐예요? 예수님, 그 귀인이 다시 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물론 이 말씀을 주시고 명령을 했죠. 장사라는 이 명령을 무시하고 어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주인이 누군가를 몰랐고 자신이 종인 걸 몰랐고, 그러나 가장 원인은 뭐냐면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는요, 다시 말하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진리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는 문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셨던 이 문화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 문화 받은 그대로를 남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을 품어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서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심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달라진 게 뭡니까? 우리의 습관 중에 달라진 게 뭡니까? 정말 예수님 오시면 옛날에 악하고 게으렀는데 이제는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열심을 내는 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로 만드신 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불의에서 뭡니까? 구속해 주시고 깨끗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하는 기쁨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오랫동안 못했어요. 그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이 뭐냐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난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 근데 왜 지금 행위를 말씀하는 거야? 선한 일, 악한 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그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믿음으로? 믿음인데 왜 행위를 지금 말씀하시지? 선한 일, 악한 일. 그럼 예수 안 믿어도 선한 일 하면 구원받겠네?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 안에 들어오는 선함이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진리 안에 들어보면 그대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만들어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선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의죠. 절대 구원받지 못해. 그 선함으로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들어다 보니까 예수 안에 들어보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살 수 없어요. 그냥 견딜 수 없어요. 이제부터 뭡니까? 끊임없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했던 모든 것들이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는 게 뭔지를 매일매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물을 때 답이 없더라도 우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묻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하도 되지만 진짜 기도는 하나님 이 일들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점점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모든 행위가 여러분들이 크게 이루지 못해도 그 모든 일들이 10문화를 남긴 일이 되고 5문화를 남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문화가 뭘까? 시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주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25시간, 26시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24시간 똑같은 하루를 살아요. 어떤 사람 나이 먹을 때 1년 4년씩 먹나요? 똑같이 1년씩 먹잖아요. 똑같이 우리에게 시간 주신 거예요. 그건 또 뭘까요? 우리에게 남긴 사명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시간과 또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뭡니까? 낭기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헛되게 보내는 분 없습니까? 이게 예수 믿음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 땅끝까지 뭡니까? 족속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 일들에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갈망도 있어야 돼요. 갈망도 없는데 주님이 우리가 열중샷 하는데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려고 할 때에 성령이 딱 역사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믿어지는 걸 어떻게 그렇게 것을 살아지는 걸 어떻게 선한 일이 되어지는 거. 우리 모든 행위가 그렇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문화만 가지고 주신 것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썩히는 자가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게 무언가를 알아가지고 진짜 예수 믿는 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한 일이 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매 순간 예수님과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동행을 이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은 생활 이렇게 동행을 이루어가는 복된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